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광주에 재개발하는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9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사람 중에 17살 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더라고요. 하굣길에 비명 행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자녀를 둔 부모이다 보니까 그 17살 먹은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일찍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있는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만한 고난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자녀를 먼저 보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종교들 그리고 사상들은 진짜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왔는데요. 그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픕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에게 마음에 위로를 좀 해주시기를, 뭔가 조언을 해주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때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 마을로 가서 집집마다 다녀봐라. 그리고 슬픔을 당한 적이 없는 집이 있는지를 파악해봐라. 이 여인은 그 말 듣고 정말 마을마다 다니면서 집마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알아봤더니 슬픔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슬픔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보편적인 사실을 깨닫고 슬픔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유명한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17살 먹은 그 아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출발을 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그 엄청난 슬픔을 그 깨달음과 그 이야기가 정말 잊게 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와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윤회설이 과연 슬픔을 당한 이 엄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태어난다 한들 자기의 자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어떤 종교는 이렇게 엄청난 슬픔을 당할 때 신의 뜻이야.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운명이야. 신의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더라도 그냥 운명이겠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신론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이 17살 먹은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종교와 이런 사상들이 진짜 슬픔을 위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 할 때 정말 기독교는 위로가 되는가? 기독교의 본질은 정말 소망이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나 어떤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의 뜻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여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거 이상이거든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스데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교회 안에, 처음 세워진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평신도 중에 지혜로운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정말 지혜로워서 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스데반과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는 제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서울대 학생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국회 같은 개념인데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7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성경 박사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해석한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알고 있는 것의 허점과 문제를 조목조목 파고들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건물로 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건물로 된 성전에 가야 하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된 성전을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했다. 봐라,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했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꾸중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로 그러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속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일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인 스데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54절 5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기독교인인 스데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들에게 없는 것이 스데반에게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에게 없는데 스데반에게만 있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말은 스데반 안에 성령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른다는 말은 성령에 반대한다, 성령에 저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성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확실한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확실한 기준은 성령이 있느냐예요. 지금 스데반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아까 본 말씀에 성령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요, 지도해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새롭게 빚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말씀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생각을 말하거든요. 성품과 생각이 그리스도 것으로 무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전 것에는 이전의 성품이 지나갔다. 이전의 생각이 지나갔다. 이전의 삶이 지나갔다.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새로워졌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과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와 자연과 우리의 몸, 그것은 아주 정교한 자극 하나로도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는 수억 개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DNA, 수억 개 되는 DNA 중에 한 개만 잘못되어도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과학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만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째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얼마든지 정교한 자극 하나에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처럼 공짜로 끊임없이 복을 누릴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엄청난 우주와 우리 몸의 정교한 부분 하나도 나에게는 어긋남이 없었는가? 그러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깨닫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걸 여러분 일단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됨됨이와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 우리 한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갖는 이 태도의 변화 한번 보실까요? 우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면 회개로 가야 되는데 회개로 간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답니다. 그 다음에 급기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음이 찔린 다음에 이를 갈더니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귀를 막더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악한 모습이죠.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은 어떤지,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지 한번 60절 보세요. 놀랍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이때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그 사람을 넣은 다음에 사방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한 기도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그 말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랍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라고 그들을 두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바보 같은 겸손과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대목을 보니까 복음서에 있는 한 대목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 꼭 그 기도와 일치합니다. 보세요 한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매를 맞아서 온 몸이 망가졌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서로가 갖겠다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스데반의 이 모습은 꼭 예수님을 닮았어요. 스데반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스데반이 타고난 성품이 온전해서 그러냐? 아니요. 스데반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의 차이,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가장 명확한 차이는 영이 다른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의 사람들은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육신의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나 영이 달라서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대로 표현하는 사람. 이게 명백한 차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또 하나의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60절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이라. 죽었는데 분명히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자기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했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됐어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혼이 떠난다 그랬어요. 혼이 떠난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죽은 모습도 10절에 보면 역시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것을 혼이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육체에서 그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러고 보면 여기서 혼이 떠났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표현한 걸 보면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은 냈는지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초조해요. 아주 불안해요.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떨어요.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나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겨낼 길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던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육신에서 혼이 떠나지만 그 떠난 영혼이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론, 가치, 신념, 확신, 자, 이것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가슴을 쥐어 뜯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념과 확신과 이론이 그걸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정말 슬픔이 밀려올 때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잔다고 이해하면서 담대히 떠났다라고 제3자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가 본질인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흥분하고 그리고 격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정작 너무나 침착해요. 아주 차분해요. 무엇이 그를 죽음 앞에서 그토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만들었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59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이,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스데반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부를 분이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지막 죽음인 거예요. 마지막 죽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다 보니. 그러니까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서 숨 한 번 쉬는 것도 진땀을 빼야 되고, 눈을 뜨고 마지막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었다고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그는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구나. 성도가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나의 가족이 죽는 건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 빈 마음을 채우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내 영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기에 스데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고,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확신하느냐가
단지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느냐가 현재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결정한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서두에 제가 꺼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7살 먹은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종교로도 그 빈마음과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사상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고 자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그 말은 육지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있을 곳이 옮겨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진짜 안다면, 이 부모가 그것을 정말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다시 만나서 그 얼굴을 다시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거야말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아들 보고 싶은 마음과 그 아들의 떠난 그 빈자리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위로가 있을 수 없고 이만한 소망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다고요. 우리 이 말씀 보시죠.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두 절 안에서 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봤다. 하늘이 보였다. 성령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였고 예수님이 보였다는 뜻이죠. 그 하늘을 보았을 때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서 계셨다고 표현해요. 아마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차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마지막 영혼이 떠나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스데반을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그 말은 우리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성령이 하늘을 보여주니까 스데반은 주목해 봤다고 나옵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을 주목해 봤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마음이 먹먹할 때에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슬픔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패배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덤과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지키며 보호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알기에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에 있는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요, 맨 끝에는 참으신 이 그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맨 끝에는. 근데 맨 앞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같은 개념이죠. 결국은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온전함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뒤로 넘어가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으로 가지 아니하며 피곤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고난의 상황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목해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